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4장입니다. (524장) 몇 장이거든요? 524장 그 자막 여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주를 찾는 구주의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여 벌쓴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며 참 진리시로다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인들의 교훈이로다.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으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함께 보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양은영 권사님 감사함을, 주순덕 권사님 100번째, 1000번째 이순자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효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단잠 자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저희들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사는 것이 당연함이 아니요 은혜입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 속에 우리 안에 영이 살게 하시고 육이 살게 하시고 혼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사람들을 알아보고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우리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생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부모의 근심과 눈물 되지 않고 기쁨이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무릎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예기치 못했던 사고, 사건, 위험, 질병,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히 봉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어디에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통로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내 인생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손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치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함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용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가슴 뭉클하고 눈시울을 적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장면이 창세기 33장, 창세기 45장, 누가복음 15장. 이 장면은, 창세기 33장은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 형제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형 에서가 형 자기 거를, 자기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빼앗아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동생 야곱, 동생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원한과 보복심으로 안갚음을 하겠다고 가득한 에서가 지금 동생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지금 마중 나온 게 아니라 집에서 병사,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와 있어요. 400명. 이거는 지금 죽이려고, 야곱이 모양만 보이면 단칼에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나왔대요. 여러분 400명, 40명 데리고 나와도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와, 400명을 데리고 나왔다는 그 자체가 에서의 마음이 지금 울분이 얼마나, 이 보복심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밤에 야복강변에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배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 두려워 답답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사가 환도뼈를 쳤지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가 자아가 죽고 형 앞에 나가는데 두 다리로 걸어서 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갔습니까? 장애인이 돼서, 장애인 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러니까 이게, 야, 이사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걸어오는 게 지렁이처럼 오고 있는 거예요. 지렁이처럼. 그러니 20년 만에 지금 죽이려고 왔던 에서가 지렁이 같은 야곱을 보니 죽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보복심이 완전히 눈 녹듯 녹고 뛰어나가서 오히려 그렇게 돼버렸어요. 끌어안고 울고, 그 극적인 화해, 극적인, 이게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장면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연출하시면 어떤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원수도. 그리고 창세기 45장으로 가면 똑같은 형제 이야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을 몇 년 만에 만났습니까?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17살에 형들이 애굽 상인들에게 팔았고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 그리고 이제 풍년 7년 지나고 흉년 몇 년 지났어요. 이제 2년 지나고, 그러니까 계산 빨리 해보면은 22년 만에.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만났던 시간보다 2년이나 더 길었던 시간.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이 형들이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 죽음의 사지로 팔아버렸다는 이 한 가지만 계속 붙잡혀 있으면 지금 형들을 딱 보는 순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이 나쁜 놈들 그냥 단칼에 그냥.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45장 4절 5절 한번 같이 보시죠. 주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왜 없어? 그거 올리라고 내가 했는데. 이게 카톡을 좀 봐야지. 뭐 상관없어요. 안 나와도 제가 읽으면 되니까. 창세기 45장 4절 5절 전 다 용서합니다. 봐요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내 생각의 틀에서 형들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의 틀을 넘어서 누구의 생각으로 보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인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인드로. 그러니까 인생을 좁은 편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큰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만, 내 근시안적인 이 상황에서만 보니까 그거만 보이고 앞에 것도 안 보이고 뒤에 것도 안 보이고 요거 현실 요거만 보이니까 분노하게 되고. 이게 참 극적인 장면이에요. 극적이냐. 내게로 가까이 오래요. 가까이 오래. 요셉이 형들한테 가까이 오래요. 우리가 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면서도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얼음이 돼가지고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죽었다. 그러면서 서로 뭐라 그래. 그때 내가 팔지 말자라니까 형이 그랬잖아. 가만히 있어. 막 그냥 서로 막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리고 또 감격적인 장면이 우리 잘 아는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그것도 마다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탕자는 내쫓아야 될 놈,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놈. 근데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날부터 기다리잖아요. 아버지의 품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끌어안아주고. 여러분, 인류의 첫 살인 현장은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먼 관계가 아니었어요. 형제. 누구와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라 해요. 형제라고. 근데 진짜 어쩌면 우리 사이에서 살인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집사님 살인하고 있고, 다른 권사님 살인하고 있고, 다른 장로님 살인하고 있고, 우리끼리 살인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가인이 돼서. 진짜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진짜 무서워지고 있잖아요. 보복, 분노, 그 작은 걸 못 참아. 작은 걸 못 참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육적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요걸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그런데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용할 양식도 필요해요. 영적인 일용할 양식, 영혼의 일용할 양식. 그래야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 만족한 상태, 영과 혼과 육이 샬롬이 돼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만 편하다고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몸 편하려고 온갖 시스템이 다 돌아가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몸은 편한데 혼은 거꾸로 가. 여기저기서 막 묻지마 살인 나오고 묻지마 폭행 나오고 그냥 막 보복 운전 나오고 층간소음에 보복 살인 나오고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몸은 한없이 편해지고 몸은 한없이 좋은 아파트에 살고 몸은 한없이 좋은 자동차를 타는데 그 영혼들은 전혀 샬롬이 아니야. 이게 와, 영혼은 너무 무서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람을 평안케 하고 샬롬 만드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들판에 머리 둘 곳도 없고 그런 곳에 다니시면서도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고 회복케 하셨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영이 샬롬이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선이고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이고, 예수 안에서 영이 치유되고 영이 회복되면 그 인생은 샬롬돼요. 샬롬돼. 오늘 말씀을 보면 4절 한번 다시 보죠. 볼륨에 줄인 것 같아요. 줄이지 말아요. 4절,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남을 때리는 사람은 다리를 웅크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뻗고 잔다는 말이 있어요. 용서받은 사람은 뻗고 잘 수 있어요. 용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뻗고 잘 수가 없어요.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라 하시냐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받아야 두 다리 쭉 펴고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샬롬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 이게 무슨 기도냐면 육적으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영적으로는 날마다 사하여 주시옵고. 육적으로는 먹을 양식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는 용서의 양식이 필요한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영적인 용서가 없으면요 오늘도 불안해요. 오늘도 샬롬이 없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내게 용서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또 용서요. 내일도 또 용서요. 그런데 이 용서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전제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뭐하오니? 용서하오니. 용서. 이게 전제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용서를 기대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먼저 용서가 전제입니다. 용서가. 이렇게 되면 무슨 나라 이루어져요?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고. 근데 뭐 누구와 척을 집니까? 누구와 원수를 맺습니까? 누구와 보복함, 누구와 안갚음을 합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다 용서가 되는 거죠. 다 용서가 돼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는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잖아요.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그 공산당 안재선이라는 학생을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신학을 공부시켜서 주의 종을 만들고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없는, 그런데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었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는 6장 14절 15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리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용서받지 뭐. 용서를 안 하고서 하나님 나 죄 용서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어요. 그런 찬송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노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 사람이 주님께 아버지께 용서받는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1700년 전에 주 한 300년 전에 300년경에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침묵했대요. 침묵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그 중간의 말을 침묵을 했대요. 침묵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이 말을 침묵을 했다는 거예요. 침묵을. 왜? 너무 가책을 받아서 우리가 언제 용서했나? 우리는 어떻게든지 보복하려고만 살았지. 용서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임해요. 왜냐하면 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일 뿐이고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탕감받은 자가 우리 자신이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진짜 용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초에 원수였다는 거예요. 원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시고 만들으셨는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불같은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것은 어떤 대가 없이 화목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라. 분명히 기억하라. 아들의 독생자를 유일무이하신 그분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화목케 하신 그 사랑이 용서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아무개 씨,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용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로 가기까지 두 발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고 하세요, 빨리.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지. 내가 가게에 가서 남의 물건을 슬쩍 했어요. 슬쩍 했는데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너 그거 어디서 샀니? 가게에 가서 샀다고. 돈은 어디서 났는데? 자꾸 부모님은 아시잖아요. 추궁하면 이제 발각이 되는 거예요. 발각이 되면은 너 이놈 빨리 가게에 가서 그 주인에게 네 잘못을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아버지가 돈 줄 테니까 그 값을 갖다 갚아라. 그러면 이 아들이 기쁨으로 가게를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거운 거, 마음도 무겁고 두 발도 안 떨어지고
진짜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가서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이 아들은 진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할 때 주인이 그래 됐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이제는 날아갈 때 기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삽니까? 다시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게 된 거예요. 다짐을. 용서를 구할 때는 무거워요.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를 주님 아시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시고 화목하게 하신 그 사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 500원짜리 하나, 자, 했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꺼낼 수 없는 그 카드, 마지막 카드,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그 뼈저림, 그 아픔, 그것을 내놓으신 그 사랑을 진짜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이 제대로 경험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용서. 주님, 그 다음에 나를 용서하옵소서. 분노가 가득한 우리 사회 속에서, 나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용서만 된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샬롬, 우리 주변의 샬롬, 같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간에도 용서 못해요. 형제들 간에도 용서 못해요. 가인 컴플렉스가 우리 안에 너무 넘쳐나고 있고 가득하고 있고, 그러면서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있고, 용서가 답이고 용서가 힘이고 용서가 샬롬이고 용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강력한 힘, 용서. 오늘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누군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에 늘 젖어 살게 하소서. 셀과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새로운 생명력을 주소서. 다음 세대에 믿음과 비전을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 불같은 사랑, 용서의 사랑, 이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잠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자가 아니라